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성과 아욱이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영화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 타종교나 혹은 소위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교회가 대결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권세와 싸우는 이러한 사역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령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많은 싸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이란 말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이미지가 당연히 저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역으로 특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갖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일종의 이원론적인 세상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적이다라는 것을 마치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세력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와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과의 힘겨루기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영성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나 더욱 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과 같은 일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싸우게 될 삶의 태도로서의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것을 성경은 보다 더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씨름을 싸울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삶의 길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씨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가는 단어로서 이 말이 당시에 쓰였고, 바울도 여기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든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사는 것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씨름과 같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손에 닿을 듯 별 큰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남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행복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전쟁 같은 씨름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갈등은 생겨나고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그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했던 그 결혼조차도 때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 혹은 씨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러한 삶의 씨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른 태도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적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씨름 가운데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을 택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과 성도들이 하는 영적인 씨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어떻게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들과 씨름에 대해서 싸우고 있길래 성도들이 택해야 되는 이 영적이라고 택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마치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은 결론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혹은 이제 남은 때는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를 주로 섬기는 너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성도된 이들에게 시간이란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제한된 삶의 수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제한된 시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 성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끝날지라도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성취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고 그날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처럼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렇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제한된 시간에 갇히지 않으며 살아가는 성도된 이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도 이 땅이 전부로 살아가는 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어서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강하여진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라고 내 삶이, 여기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이들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이 바울의 말은 우리의 씨름의 목표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강해진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그분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힘을 따라 강해졌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과 그 길을 따랐던 많은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그들이 세상에서 강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강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상을 살아야 했던 소수 그룹에 속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함이란, 기독교인으로서 세속적이고 다양한 종교가 있던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었기에 남들보다 복을 더 받거나 세상에서 남들보다 무엇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리고 힘있고 매력적인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강함이며 부르심이며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 우리의 삶이 여기에 끝나지 않는 삶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강함은 그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삶이 고난이어도 꺾이지 않는 부활이 있기에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영적이다의 반대로서의 육적이란 말은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종되고 우리가 상전되고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가 부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계를 소망 삼는 이들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바울은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날이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섬기며 살라는 그 악함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자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강함이, 이러한 세상의 강함이 단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우리 자신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 세속성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마귀를 따른 이들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와 세상을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종교성 안에도 이 세속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영적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 율법주의의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적일지라도 그것이 그 목적이 자신을 섬기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 밖 세상과의 전선이 우리의 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 영들이 권세자라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세력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즉 소위 교회 밖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 세상에서도 이러한 싸움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권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으로도 우리를 섬길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섬김의 덫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성을 극복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그 또한 우리가 특별하고 싶은 또 다른 세속적인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전신갑주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 바울이 자세히 묘사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해석도 적용도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과 21절까지의 말씀과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어떠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갖추어야 하는 어떤 영적인 무기의 비유로도 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를 힘입으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어라는 말의 맥락을 볼 때에도 바울이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을 무기 삼으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싸우신 그 방법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의 싸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던 이들 앞에서 스스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시고 자신의 변호자가 되심을 믿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은 우리가 세상과 그러한 세속성과 우리의 욕망과 행하는 어떤 특수한 겨루기가 아니라 힘 겨루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의 변호사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다른 말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서짐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죄성과 욕망을 아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욕망임을 아는 사람은 단지 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옳은 사람이 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이용해서 나는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또한 자신을 섬기라는 마귀의 계계에 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그 욕망 안에 있는 그 사람임을, 부서진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도 돈을 원하고 나도 잘나길 원하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에 대한 변명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한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게 될 때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목적이 아니냐라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섬김의 길을 넘어서서 우리의 원수조차도 섬김과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진 자들이지만 예수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악인과 싸움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기독교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영화를 소위 미화하는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감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 썩 보기를 내키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주 우연하게 보게 된 이 영화가 제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영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정에 불성실했던 한 남편과 그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피폐해져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부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불성실함과 그 외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호소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더 가정을 멀리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옆집에 살고 있는 한 노 여인의 집에 들렀다가 노 여인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방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벽에는 포스트잇으로 빼곡하게 기도문들이 적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 방을 전쟁을 컨트롤하는 방을 의미하는 워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 여인 앞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의 비참함을 토로하던 이 여인에게 노 여인의 남편이 가진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인으로 하여금 다 적어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빼곡한 종이를 그 노 여인에게 건넸을 때 노인은 당황스럽게도 자신은 그 종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보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그냥 용서하고 그가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변호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초점을 진정한 적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이고 숨어있어 자신을 대적하기 원하지 않는 그 적에게 말입니다. 당신에게 진리를 잊게 하고 믿음을 죽이고 기쁨을 훔쳐가는 그 적에게 말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것은 그 세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고 돌아와 자신의 집에도 워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빼곡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곳에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먼저 화를 내고 먼저 사과하는 아내를 보며 혼란스러운 중에 아내의 기도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멀어진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단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저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내버려두고 우리의 삶을 그것을 치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싸움이 대적이 곧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속이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귀의 계계, 곧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계계, 곧 그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남편에게서, 우리의 가진 것에서, 남들보다서 나은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섬기게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너를 섬기게 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만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이 성도의 진리이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하며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예수를 높이며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과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씨름을 영적으로 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술적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능력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과의 힘겨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진리를 기도로밖에 분별할 수 없고, 진리를 분별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숙제와 싸움이 남아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우리를 속이고 무엇으로든 우리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예수를 힘입어 그분을 따라 기도로 진리로 분별하며 이 싸움을 싸우며 사랑의 열매를, 사랑 안에 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강함이 있고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승리하고 예수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선택하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바라보고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